우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주제였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과 고통에 허우덕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우주적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루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더 능력 있게 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면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아기와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시고 시간을 훨씬 많이 끄시며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불러 올리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세우셨던,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올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죄와 고통과 사망에 놓여 있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내가 다시 영적으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시면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사건과 거의 일치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인도해낸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당시에도 유아의 학살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라고 그 유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리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영적인 출애굽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고통을 다 건져 올리시는 진짜 우주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 그리고 죄와 사망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슬픔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애통하던 그 울음소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에 통곡하며 울었던 가슴 아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울음소리도 함께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서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내려갔을 때 이걸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후회하고 낙심하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 절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물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니 너희의 눈물을 이제는 멈추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보내줌으로써 너희의 죄와 고통과 사망에 있는 모든 삶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 지금 눈물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로부터 건져주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다시 거기에서 불러 올리시면서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 고통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미 나는 주님의 손에 구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그 탄생했던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듣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에게 이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나한테 자세히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고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더욱더 분노하면서 내 자리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를 피면은 역시나 이 헤롯 왕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모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내 자리가 더 위태롭고 지금 이 왕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자리는 이제 영원히 없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이 죽은 것입니다.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몇 개월 안에 헤롯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유아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길어도 1년도 채 안 돼서 헤롯 왕은 죽고 맙니다. 만약 헤롯이 자기의 인생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무모한 명령을 내리며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가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헤롯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막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이제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제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은 영원하다,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는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인생은 많이 남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후회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내 모습 속에 헤롯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이제 없으니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오는 가운데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헤롯을 이어서 헤롯의 3명의 아들이 분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헤롯만큼이나 악하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헤롯도 진짜 악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의 권력과 왕위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신의 2 아들도 죽일 만큼 아주 그냥 왕권에 있어서는 정신이 나가 있는 만큼 악한 왕인데, 그에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도를 가져오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텐데, 좀 고화질로 되어 있는 한국어 지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것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을 다스리는 그 빨간색 지형이 아켈라오, 지금 우리 말씀에 읽은 그 악하고 악한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헤롯 안디바,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 요단 동편 아래쪽에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왼쪽과 오른쪽, 요단을 중심으로 왼쪽과 아래쪽, 오른쪽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요단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이제 통치하면서 헤롯의 3명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는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켈라오가 악을 행하고 자꾸 잘못된 정책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귀에 들어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이 자리가 이제 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면서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면서 이렇게 혼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했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또 그 두려웠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요셉을 이 유대 지역이 아닌 그 위에 있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조차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했더라면 이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거기서 막 고생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사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실수와 잘못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그 모습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되는 일이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서 실망하고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고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사실 어린 시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면서 참 눈치 없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고발하면서, 비록 그 모습은 선지자로서의 행동이었지만 요셉의 모습 가운데는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들을 불러놓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 불러놓고 제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부모님과 형들이 제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말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난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내 인생 비참하게 내려갔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에 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그 계획을 이 요셉은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참 후회되는 일,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실수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가진 잘못된 그런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모든 후회스러운 일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갈릴리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셉의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결국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므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게 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되는데 이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난다.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거기서 결실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보신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 한 가지가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게 정말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좀 힘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보잘것없는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 상황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의 빛이 비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현재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빛을 비추시며 나오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란 의미의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나사렛이란 사람의 의미가 경멸과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며 그곳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무시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들과 똑같이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시며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외롭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사렛이라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처럼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건져내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과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소외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 올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